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머뭇거림에서 정한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마음을 좀 담아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지난 주일에 설립 3주년 기념하는 주일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 아둘람 공동체는 시작할 때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많은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였던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왔다가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다윗 왕국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잘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본질적으로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우두머리이시며 또 교회의 진정한 설립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구할 때 이 아들람 공동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오늘날 교회들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엔 초라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생명이 넘치게 되고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옛날 아둘람 공동체만 그렇고 우리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원래 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순서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중심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울과 벨릭스 총독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던 그 벨릭스 총독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 에베소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천부장 루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이 벨릭스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까지 로마 군대의 안전한 호위를 받으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총독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 그룹의 대표인 변호사 더둘로와 그리고 바울이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했던 내용, 우리가 24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이런 제목이었죠.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이 복음의 이 전염병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의 침투력과 복음의 파급력이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침투력 막 이런 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좀 참 생명은 향기가 나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생화처럼 향기가 있고 나비와 벌이 꼬이듯이 이 살아있는 생명에는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조화처럼 겉은 화려한데 이 죽어있는 것, 이 생명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말만 살아있죠. 말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겉만 화려하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더들로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언변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팀 자체가 드림팀이었죠. 대단한,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바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가진 그 한 사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죠. 교회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건물이 화려해지죠. 그리고 사제들의 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막 화려해집니다. 의식이 웅장해지죠.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이제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입니다. 사람도 적고 예배당도 조촐하고 우리 명의로 된 땅과 건물도 아직은 없습니다. 재정도 아직 미자립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댈 만한 그 숫자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우리가 여러분 숫자가 좀 많거나 뭐 재정이 빵빵하면 그 뒤에 좀 숨어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고 이 세상과도 그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바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의 우리가 만난 이 결핍의 상황은 안타까움과 초라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소에 기대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귀한 줄 알고 예수의 붙들림 받은 교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생명의 영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 바랍니다. 그럼 이 더들로의 말과 바울의 말을 각각 들은 이 벨릭스 총독은 이 천부장 루시아가 돌아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단 루시아가 돌아오면 뭔가 결정을 내리자라고 판결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죠.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판단을 유보합니다. 일단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자유를 주면서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며칠 지납니다. 시간이 며칠 지나서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함께 옵니다. 아내 이름이 뭐죠? 드루실라이고 유대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바울을 부르죠. 아마 아내의 부탁으로 바울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복음을 전하신 적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예,
예수님이죠.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은 생명이셔. 우리의 길과 진리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줄이면 예수님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죠. 뭘 행하셨습니까? 예, 핵심은 십자가인데 좀 더 길게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뭐로 바뀝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소요리 문답 10계명 지금 다루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우리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정리하면 어떤 삶일까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즐거움을 유보하고 절제하는 삶이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9번째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좀 참으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뭐가 있을까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되겠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이게 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절제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럼 세 단어로 이렇게 딱 줄이면 뭐가 됩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과 2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만 얘기하면 좀 복음이 낯설게 들리지만 이렇게 설명해 내니까 복음 전할 거 다 전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벨릭스가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회개하는 반응이, 영접하는 반응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 벨릭스의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 참 이제 한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시며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역사의 참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시는 그 구주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그분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할 텐데 이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지금은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결단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죠. 우리 2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이고 좀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고 했잖아요.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예, 불렀습니다. 그래, 더 자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예, 돈을 받을까 하여. 예, 뇌물을 혹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뇌물 쓰고 나오는데 이 바울은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에 적어놨듯이 이제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거는 지금 만나기 전에 이 더둘로와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입장을 변호할 때 바울이 변호했던 내용입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왔다. 내가 뭐 정치적으로 선동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때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 그러니 여러분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연보를, 구제연금을 바울이 제법 많이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말을 했잖아요. 이 벨릭스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돈에 밝은 사람이니까 그 멘트를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부릅니다. 왜 불렀습니까? 그 구제금의 일부를 자기가 좀 이참에 좀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번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듣고 반응해야 할 복음에서는 점점 멀어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아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27절에 보니까 무려 이태, 그러니까 2년이죠. 2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총독도 바뀌게 됩니다. 이 벨릭스의 어떤 이 임기는 끝이 났고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데, 바울을, 이 벨릭스가 자기가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이 바울을 놓아주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그럼 붙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예. 처음에는 돈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돈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적당히 하고 좀 보내주면 되는데, 그럼에도 바울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울을 구류해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까 하여 바울을 내보내지 않았죠. 바르고 옳은 판단을 내리려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돈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천상 정치인입니다.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 돈이 되거나 아니면 표가 되거나 둘 중에 요 목적밖에 없어요. 천상 뭡니까? 천상 정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을 곁에 두고 여러 번 만났으며 수차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하죠. 자기를 위해 바울을 이용만 하다가 생명 얻을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런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몇 가지 치명적인 그 신앙의 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미루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미루는 마음이죠.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성경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가장 잘 알았고 복음을 가장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꼭 바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12사도나 아니면 뭐 여러 성경에 나오는 뭐 아볼로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굴까요?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너무나 막 절절하게 생생하게 그의 온 영혼과 그의 온 삶으로 그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대 다수인 13권의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잘 전했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깊고 풍성하고 능력 있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들을 때 벨릭스의 마음이 어땠다라고 말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산 빠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벨릭스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미루다가 발로 걷어차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상황에서 반응하지 않고 지금은 가라. 내가 좀 바쁘다. 핑계를 대면서 미루죠. 아마 바울은 복음을 전한 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분명히 이 영접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벨릭스 총독이시여,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고 너무나 좋은 반응이고 현상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렇게 영접하고 초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거절하죠.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또 보자. 너 나하고 같이 좀 오래 있어야 되니까 기회가 많다. 그리고 미루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미룸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생명 얻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항상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고 오늘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너희들 자꾸 미루면서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반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도 사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루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께 반응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까요? 지금, 오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생명 얻는 은혜, 이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이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은 뭐라고요? 미루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돈 욕심이죠. 탐심입니다. 탐심.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우리를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또 하나의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루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돈 욕심이다, 탐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벨릭스가 바울을 곁에 두고 자꾸 불렀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얻을까 하여 돈을 바라면서 자꾸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선한 어떤 영향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던 게 아닙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 구제금 때문에 불렀죠. 돈 욕심입니다. 이거를 탐심이라고 하죠. 제가 2주 전에 수요기도회 때 탐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굉장히 귀 기울여 잘 들으셨는데 아마 기억이 생생하게 나실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이제 공교롭게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수요기도회 때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도
이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복음을 쓴 사람도 누가입니다. 이게 맥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이 같습니다. 자,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탐심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적이니 가만히 두지 말고 물리쳐라. 적극적으로 물리쳐라라고 말합니다. 탐심의 원어는 플레오넥시아라고 있습니다. 플레오넥시아. 플레이온 플러스 엑시아인데 플레오는 더 많은 이란 뜻이고 엑시아는 원형은 에코입니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뭐 분에 넘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벨릭스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였죠. 드루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인물 좋기로도 유명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출중한 미모의 그녀를 교묘하게 이혼하게 만들어서 자기 아내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벨릭스입니다. 자기는 아내가 있어요. 남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뭘 탐한 겁니까? 사람을 탐한 거예요. 총독이니까 하나 더 둬도 되지 뭐. 결혼 또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접근했던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욕심내는 것도 탐심의 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탐심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은 결국 한 생명을 여러분 이 탐심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생명 대신 예수로부터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만히 방치해 두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혼의 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방치하지 말고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 물리쳐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도록 이 탐심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도록 이 탐심이 우리를 막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그런 우를 범하였다면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저는 안전할까요? 깊이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합니다. 이 탐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것이죠. 참 주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참 주인을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문맥 속에 나오는 예거든요. 예수님 직접 들으신 예입니다. 우리 모두 청지기일 뿐입니다. 참 주인은 따로 계시고 우리 각자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수위에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다 내려놓고. 뭘 말하는 거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뜻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흘려보내며 구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 유혹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그 영혼의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벨릭스가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마지막 세 번째 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벨릭스가 바울을 붙들어 뒀던 이유 무엇입니까? 또 동시에 복음을 들으면서 반응하지 못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붙들어 두고 있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그 지역의 총독으로서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저 벨리스 정도 막 너무 황제의 뜻과 어긋나는 어떤 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막 항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는 로마가 평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황제가 팍스 로마나 이 표현처럼 평안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벨릭스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풀어줘도 되는데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한편으로는 돈도 바라고 유대인들의 그 민심도 얻기 위해서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구류에 두었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사람 눈치를 과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하면 이렇게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안 된다. 우리 남편이 안 좋아한다. 우리 아내가 안 좋아한다. 그게 아니면 우리 자녀가 싫어해서 안 된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게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이 뭐하러 교회 가는데 네가 뭐 부족해서 교회 가노? 이렇게 말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게 싫어서 교회 가기를 주저하거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죠. 이게 다 뭘까요, 여러분? 눈치 보며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필요한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생명이 걸린 중대한 순간에는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걸린, 우리 영원한 생명이 걸린 그 중요한 순간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치 보아야 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눈치 봐야 될 분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좌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식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앞으로 행하실 그 심판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이십니다. 오고 가는 이 역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마지막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이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그 어떤 존재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피할 수, 그 어떤 호흡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이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에 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금이 환영해서 이제 화려한 그 이렇게 홀에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인들과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러 왔습니다. 이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는데 너무 멋지게 연주를 딱 끝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브라보, 앵콜 막 외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환호가 들리면 그냥 만족하고 들어갈 만도 한데 이 연주자가 다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막 애를 써가면서 더 멋지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더 막 일어나가지고 더 크게 환호성 치면서 와 대박이다 막 정말 천재다 막 하면서 또 이렇게 호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또 연주를 하는 거예요. 더 애를 써가면서 한 번 더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 구석에 있는 초라해 보이는 한 이렇게 노신사가 그제서야 그 바이올린 연주가를 보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러자 이 연주자가 이렇게 악기를 내려놓고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박수 쳤던 그 노신사가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이 연주자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연주자의 목표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선생님의, 이 스승의 인정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연주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벨리스 총독의 너무도 안타깝고도 아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그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미루는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돈 욕심, 탐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 이 세 가지 행동에 공통점이 있죠. 마땅히 선택하고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그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반응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벨릭스의 모습의 이 세 가지 이 요소들을 통하여 벨릭스가 보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마땅히 확실하게 반응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 다음에 보자. 또 돈을 바라는 마음, 또 이상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있는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영적인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이게 대결을 펼칩니다.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가 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편에 설 거면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 세상으로 갈 것 같으면 세상으로 가라. 하나님도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이 선지자 엘리야가 도전하고 있는 거죠. 벨릭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미루고 돈에 대한 탐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곁에 2년이나 붙여주셨는데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래? 이런 말씀으로, 이런 외침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태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확실한 바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도 은근히 바라는 이 마음 가지고 그렇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정된 마음, 오늘 제목처럼 정해진 마음,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실해져야 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본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하게 반응하여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